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선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 먼저는 오늘이 월마다 매월 첫 주 화요일 날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회입니다. 명칭이. 그런데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오늘이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동안 뚝섬교회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에 변함없이 참석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새로운 2024년도 여선교회를 이끌고 갈 임력원을 뽑았습니다. 대부분이 여전도에서는 오여선교만 저에게 명단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은 전부 들어왔고, 또 연합회 회장은 남성 입장에서는 장경수 안수 집사님이 자신이 한 해 더 하겠다 했는데, 여선교에서는 마땅히 자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운 목회자가 오시게 되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죠.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2년, 많으면 2년, 적으면 1년 하는 연합회장이지만은 교회가 한 2년 동안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신춘자 권사님이 하겠습니다 하는데, 올해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간혹 자식 집에 가는 그런 시간을 재해놓고 자신이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내년 한 해를 이렇게 내다볼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사 지을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특별히 여기 모이면 우리가 이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가 생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 넘쳐나면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이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에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최영숙 여기 권사님이 앉아 계신데, 최영숙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영적이건 육적이건 물질적인 건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 화요 어머니 중보 기도에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고 빠진 그냥 빵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시집가건 장기가건 간에 말할 것도 없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고 핵심이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시간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넘쳐나듯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길 기도는 복권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요, 왔을 때, 주어졌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하면 일생이 보람 있고 기쁨 속에 살아가지만, 반대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실패와 좌절과 낭망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도망간다는 말이 있어요. 기회는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예수 만날, 나사렛 예수 만날 오늘 기회를 그는 막 큰 소리 지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별놈의 소리 달해도 나는 예수를 지금 만나야 돼. 예수를 붙잡아야 돼. 내 맹인 여기서 고침을 받아야 돼. 나중에 오늘 그는 예수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 한번 보세요.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같이 손이 먹는데 이렇게 같이 가니까 지금 나와 함께 떡 먹는 사람, 떡을 붙잡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잡지 않고 그냥 자살하고 말았어요. 기회를 잘 선용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지난 주에 임원으로 선출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임원, 회장이 되건 아니면 예배팀장이 되건 간에 서기가 되든 간에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거나 어떤 역할을 늘 감당하도록 해야지, 나는 아니야, 난 예전에 해봤고 난 안 할래, 이거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해놓고는 여러분 노숙자가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일할 거리가 없어서 빙빙 도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 뭘 줬나요? 신령한 은혜, 믿음을 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를 줘.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일할 기회. 여러분들 일 안 하고 뒤에 계신 분들 좋아 보이면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목사의 심정으로서 이번에 우리 교회 12분이죠. 여자 3분, 남자 9분. 예를 든다면 유도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3, 40년 우리 교회 나왔지만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활달한 사람도 아니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늘 소리 없이 그것도 충청도에서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구역님 매일 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분 나름대로는 늘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고 항상 하셨던 거죠.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이 성광웅 집사님이 처음 11조 바쳐봤을 거예요. 여기 남궁 공녀 집사님도 지난주에 처음으로 11조 바쳐봤을 거예요. 이제 자기는 월마다 정해놓은 몇만 원 꼭 드려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11조 바치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거로 11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건 적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이 손을 집어넣는 사람이 나를 팔잖아. 그러면 바딱 깨달아가지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기회를, 돌아설 기회를 오늘 주셨지만 잡지 않고 자살했어요.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요 인생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년도에 임원으로 세움받았다면 그거 기회예요. 조금 전에 막 내려올랐는데 조경숙 권사님이 어머님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시냐고. 근데 어머님이 예전에 나가셨던 교회 또 어머니 친구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와서 예배만 드려주세요 해서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난번에 호주에 있는 여동생이 와가지고 아주 막 뚝섬 교회 내가 건축금도 냈고 또 11조도 여기 교회 내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안 가셨다고 막 야단해서 사실 가려고 했는데 우리 조경숙 집사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목사님 나중에 하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목요일 날 아침에 발인해서 요즘엔 병원 자리도 부족하고 또 장례하는 장소도 부족하다 보니까 4일장을 하게 돼서 목요일 날 아침에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축복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여러분이 임원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거를 기회로 여겨가지고 멋진 우리 여전도 기관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과음을 해서 하체를 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서 가서
첫째 셈과 셋째 야벳 동생에게 아버지 허물을 수치를 드러냈어요. 그때 형 셈과 야벳 막내 동생은 옷을 취해서 아버지 하체를 뒷걸음쳐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려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서 함은 저주하고 또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기회가 그에게 있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악용한 두 사람 노아, 함은 고난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회가 왔을 때 선용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기회를 악용한 노아를 보세요. 이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노아의 방주 만들어 가지고서 오늘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감사할 기회를 하나님에게 배운 망덕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자식을 저주했으니, 여러분 부모가 돼서 저주했으니까 어떻게 되게 그 마음 평생 동안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 형제들하고는 늘 어떻게 해요? 그가 늘 형제들하고 겉돌잖아요. 떨어져 살다 보니까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인생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그냥 전부 죽었다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면 좋을 것 같지요? 기분은 그냥 있는 거 뱉어냈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손들이 저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 자신은 좀 그래도 그걸 염려는 기도로 하고, 때에 따라 원망되고 이렇게 불평되는 게 있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도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 함도 보세요. 아버지 실수를 맨 먼저 발견했으니까 말없이 그냥 소리 없이 옷을 덮어드렸다면 셈과 야벳이 받을 복을 받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아버지 수치를 드러냈다고 저주를 받고, 그런가 하면 형제들하고는 평생을 그 지금까지 그 자손들끼리 평생 담을 쌓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신자입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이렇게 서서히 다가온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의 헌장이라고 돼요. 팔복을 산상보은 산에서 주신 아주 보물 같은 말씀이다. 내가 이걸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복을, 아주 좋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다. 이러는 가운데 이 함처럼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오늘 그 일을 자신이 만약 행했다고 한다면 복을 받을 텐데,
내년에 그렇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됐을 때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많은 일, 또 뚝섬교회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 그거를 뭐 그냥 천사가 아니라는 잘 모르죠. 그러면 내년 한 해, 내후년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 서툴러 다 도와주도록 하세요. 그걸 지적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2년 동안은 2년 마지막 때 신임 투표도 있지만 2년 동안에 소리 없이 오늘 이렇게 잘 세워드리는 것이고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신 목회자들 2년 동안은 흐트러짐이 없이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이 내가 해야 될 역할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듯이 내 허물이다 여겨서 가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뭐 허물, 아버지에게 하체가 벗었다고 해서 이렇게 수치를 가려 큰 일은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게 보였지만 작은 일이라 여겨졌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됐을 때는요, 주님이 크게 보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월드컵 축구하는 걸 볼 때 정상적인 팀, 좋은 성적을 가진 팀의 특징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좋은 팀, 아주 인류 선수들은요, 그것을 놓치질 않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옛날에 월드컵 때 박지성 생긴 것도 잘 못생겼어요. 얼굴 뭐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러고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박지성 선수가 골도 잘 넣지 못해요.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에게 공이 왔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선수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서 골로 연결하는,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교회 반주 이렇게 했었을 때 요즘 몇 번 재해놓고는 언제나 마음 믿어. 그러면 목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듯이 주를 위해서면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두 가지가 조금 부족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둔 다음에 섭섭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도록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금숙 권사님 있잖아요. 이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잘 선용하려면요, 요 몇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뭐니 해도 최선을 다하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나이가 들어도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시 말하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게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선순위를,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잘 정하도록 하세요.
어떤 분 보면 바쁘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텔레비 시청하는 시간, 전화 한번 붙잡으면 한두 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래서 아유, 주님이 저런 모습 보시면 기뻐 안 할 텐데 최선을 다하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모든 일을 먼저 할 건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난 하겠다 하면서 미루지 말라는 거죠. 자꾸만 미루려고 하는 사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아들 대학 가면 잘하겠다고 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목사님, 예를 든다면 그분도 똑같이 아들이 직장 다니고 이렇게, 그분 70 다 됐으니까 내 책가방은 그만두고 뭐 하나 든 것도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성경 책가방 들고 목사님 따라 신방 다니겠다고, 이제 자식만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고맙네요. 그런데 뭐 제가 들지요.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30-40년 지나도록 가방 한 번이 아니라 구두 한 번 들어준 적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말해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시간, 기회가 주었을 때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게 되잖아요. 숙제 안 했다고.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죽는 날까지죠. 일하겠지만은 뚝섬에서의 담임 목사로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었을 때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어떤 건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이걸 했더라면 하지만 지나간 것은 다 뒤로 물러나지,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기도할 기회를 주고 봉사할 기회를 주고 전도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기회를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기회를 선용하세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 말 드려야지, 김민희 권사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작대기 하나 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주면 안 된다는 거. 도갑성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선용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